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쫙쫙 빨아들여야 하는데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 자, 우리 한번 시작. 끝까지 붙드는 믿음.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와 마음의 아픔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이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끝까지 붙드는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죠. 자,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쥐어서 홍수를 견뎌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권력을 버리고 광야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조롱과 채찍, 옥에 갇힘,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지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광야와 산중 토굴 속에서 굶주리고 떠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자이고 불행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으로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믿음을 붙드는가를 보십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시험은 이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오래된 신앙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이든 오랜 성도이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죠.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릴 때 끝까지 붙드는 데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단순히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는 삶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길은 생각보다도 험난하고 눈물겨운 길이었습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을 당했어요.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잘림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과 굶주림, 헐벗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일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편안함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실패자이고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 고난이 많지요?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환난이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질문을 하지요. 하지만 믿음은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붙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박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봤지요? 베너란 영화라든지 코바디스란 영화라든지 그런 뭡니까? 그런 영화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압박, 요새 얼마나 직장의 압박이 심합니까? 경제적인 고통, 요새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의 문제, 여러분 좋은 약들이 있고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려요. 그러나 믿음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지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면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삶이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 년 뒤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믿음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아도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힘과 달라요. 세상의 눈에는 보이는 조건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십니다. 환난은 믿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은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 같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죠.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광야와 산중을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었어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을 쉬면서, 장사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주일날 사람들이 더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보면서도 대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거절하고 성결을 지키는 삶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중, 토굴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고 믿음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세상보다 강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에 섞이지 않고 때로는 외롭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수가 옳다고 말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도 십자가를 붙드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는 보상은 잠깐이지만은 믿음이 주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굶주리고 떠돌았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은 그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자들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당장 손해 같고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영광을 쌓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보상보다도 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것,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저 사람은 착하다,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삶으로 결단합시다.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셋째,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림을 당하고 광야에서 떠들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앞의 결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이런 소리. 열심히 예배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 주일날 가서 예배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복헌형은 뭡니까? 더 힘들어졌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회가 나와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막 집에 그냥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하고 교회는 안 맞아.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9월 달에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 너 가서 예수 믿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 흔드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가봐야 문제만 생기고 그냥 가정에 그냥 소란만 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가겠대.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약속을 지금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죠. 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형통이나
물질적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뭐 형통하고 물질이 또 생기고 부유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들 힘들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힘들게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힘들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해요. 그렇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꾸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즉 잠시 후에 사라질 성공보다도 아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70년 80년 100세 여러분 다 사라져요. 우리 인생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나이 드시면 그러잖아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다 지났는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젊은 애들은 몰라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서 60, 70 이렇게 80 먹었는가 모르겠다. 금방 지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금방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고난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 이 세상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이다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고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필 수가 있겠느냐. 아멘. 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은 고난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저 세상은 영원해요. 아멘.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까요? 보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보장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도 보장을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저 영원한 세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기다렸어요. 그것은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문제 해결이 늦어질 때 믿음은 그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멘. 기다림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당장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의 형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보이는 결과보다도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냐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약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딘 문명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버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책이 있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세기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냐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 딸이 눈이 멀어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은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너무 고집스럽고 가족에게도 무책임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 결과 철로 역정이라는 불멸의 신앙 고전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듭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요? 여러분 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다 많은 것 같아.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이것이 어렵고 저건 저 사람이 어렵고 이건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요. 어? 다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는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어. 있지. 저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지난 과거 간증을 잠깐 할 때, 여러분 내가 지난 삶을 간증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버티고 살잖아요. 아멘. 왜냐?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이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도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받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그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